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가난에 찌든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 비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말한 대로라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한동안 교회에서 11조를 철저하게 내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투의 설교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때 항상 예화로 들었던 인물이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였죠. 목사들은 그가 11조를 열심히 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입에서 거품을 물었어요. 그렇다면 기존교회에서 11조를 철저하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백만장자쯤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11조는 물론 엄청난 헌금을 드렸던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들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가르쳤다고 얘기하지만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아닌데도 그렇다고 우기니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인생이 너덜너덜하게 해진 사람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지만 재정적으로 폭삭 망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폭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재산을 탈탈 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겪은 얘기들은 저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넘쳐났습니다. 만수 집사나 장로 직분을 빌미로 철저하게 착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교회 신축을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대출을 얻게 하여 헌금으로 내야 했으며 심지어는 대출 보증을 섰다가 집까지 날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과도한 헌금으로 막대한 빚까지 얻어서 버티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치다시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문을 들어설 때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교회에 가서 재산을 거덜내고 영혼까지 탈탈 털려 겨우 빠져나오게 되다니 기가 막혔죠. 제가 지금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 사역을 했지만 CBS 홈페이지에서 10여 년 동안 이 분야의 전문 상담을 했으며 1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었죠.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관리 분야의 책도 여러 권 집필하였어요. 당시 상담을 해온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목회자의 아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네 교회 80% 이상이 연 재정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임대료와 공과금,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비용을 빼면 목회자의 사례비를 줄 돈이 없죠. 그래서 상당수의 목회자의 가족들은 빈곤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사역에 바친 이들이 빈곤층에 헤매고 있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나 종인 목사가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특히 목회자의 아내는 저에게 자신들이 11조와 헌금을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인생을 걸었는데도 왜 빈곤층의 수렁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떨어뜨려야 하는지를 참 물어보았어요.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리 목회자의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실상이 이럴진데 평신도는 말해야 입만 아프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현실과 동떨어진 괴리감을 운명처럼 안고 교회 마당을 밟아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가난에 찌은 이유를 촘촘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넉넉한 수입을 얻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겠죠. 그 이유는 학력이나 자격증, 경력, 사회성, 성실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 원서를 넣어도 면접을 오라는 데가 없고, 구사일생으로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해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경비, 청소, 운전, 막노원 등의 허드렛 일을 해야 하겠죠. 그래야 입에 풀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계장이라는 말이 조수처럼 떠들죠. 임시, 계약직, 노인장 이런 말이 준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질감도 빛의 속도로, 이런 일감도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으로 투자와 사업의 실패입니다. 그것도 막대한 빚을 내요. 자영업이나 투자에 실패했다면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도 유연할 것입니다. 빚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번듯한 직장을 얻지 못하게 불보듯 화나겠죠. 또한 건강 문제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고소득의 직장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선망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도 1년 이상 병가를 낼 수 없어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합니다. 일을 못해 수입이 끊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나앉게 되겠죠. 또한 자신이나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거나 장애자이거나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극빈층이나 빈곤층에 굴러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에 찌든 가정은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이 구절들은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근거로 아주 열창을 했던 대목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영혼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영혼이 잘되는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가난에 찌든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자녀가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죄악을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습관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이런데도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배워온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그런 신앙행위를 하면서 교회 마당만을 받는다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경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